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2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으신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또 내리막이 있으면 언젠가 올라갈 때가 있는 것처럼 국가도 흥망성쇠가 존재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외견상으로 볼 때 태평성세를 이루고 역사적 황금시대에 도달한 때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부왕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변을 정복하는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웠다면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의 지혜와 경제적 풍요로움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은 아버지의 유산이었다면 이후에 나라를 안정시키고 경제적으로 든든히 세운 것은 오직 솔로몬의 치적이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치적이 가능했던 이유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로몬의 성공적인 치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성공을 향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였습니다.
강한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던 아버지 다윗의 정권이 쇠퇴하면서 그의 육체도 쇠퇴했고 왕으로서 직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왕위를 넘나보는 자녀들의 치열한 암투가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의 많은 자녀들 중 연장자였던 아도니아는 자신이 당연히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위해 충성하고 있던 군대 장관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고 그들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지지하고 있었던 선지자 나단은 이 정보를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에게 알렸고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는 야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밧세바는 나단과 제사장 사독을 앞세워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을 종용합니다. 결국 그동안 밧세바의 욕심에 찬 야심을 묵살했던 다윗은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지지하던 제사장 사독은 왕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 동문 밖에 있는 기혼샘가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성전에서 기름을 부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백성들은 솔로몬 만세를 부르며 왕위 계승을 축하합니다. 군사력과 종교적 지도자를 자신의 수하로 삼았던 아도니아를 누르고 아도니아보다 동생이었던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다윗의 사후 자신들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왕국 정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나라를 발전시킵니다. 솔로몬을 통해 평화와 안정적인 왕국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의 속국 시대에서 벗어나 아람, 암몬, 모압, 블레셋, 에돔 등지를 통치하며 조공을 받는 지배국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국제적인 도시로 격상시키고 그 자신은 세상적인 명예와 성공보다는 지혜의 대왕으로 불리우는 평판을 얻어냅니다. 또한 문학적 소질과 자연의 탐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3,000 잠언과 1,500개의 노래를 짓는 훌륭한 시인으로 또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을 화려하게 지어놓음으로 이스라엘의 위용을 만방에 알리는 훌륭한 왕이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 된 것이나 이스라엘이 열방의 이름을 떨치는 위대한 왕국의 시대를 이룬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지키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씨를 위해 왕궁을 짓고는 초라해 보이는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전을 화려하게 짓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전쟁을 통해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염원이었던 성전을 비로소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봉헌을 하면서 솔로몬 봉헌식에 참여한 모든 회중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는 솔로몬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드러납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왕권과 관련된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즘 말로 하면 엄마 찬스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에 다윗이 죽은 후에 자신이 아닌 아도니아를 지지하던 사람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왕권을 더욱 든든히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견고한 왕권을 위해 성전을 짓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실 것을 간구합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영원한 왕권을 기억하시고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에는 분명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겸비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왕에 대한 후 교만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의 전철을 알고 있는 다윗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윗도 실수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분노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하게 서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러한 아버지와 하나님 사이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의 왕권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신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겸손하고 겸비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왕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존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항상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에 대해 응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다 해도 이 성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담을 만한 처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최선을 다해 성전을 짓는 일과 열심으로 그 성전을 치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에 나아가 기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주님의 눈이 있어 그 백성을 살피는 곳입니다. 성전은 주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입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을 돌아보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처럼 성전은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장소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기도로 만나는 중요한 장소라고 솔로몬은 생각했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도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왕국을 다스리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왕국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기에 앞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왕이 되고자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을 기도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교만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솔로몬 당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직 희생 제사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의 피로 자신들의 죄를 속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곳에서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 드렸던 속죄제만이 아니라 성전의 제단에 와서 기도하면, 그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죄를 회개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성전의 제단은 사실 제사장들만이 나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이들은 사제들이 제단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사장만이, 사제만이, 아니 지금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만이 제단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누구나 주의 제단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은 누구나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그 백성이 군사를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고 그래서 교만해져서 전쟁에 실패했을 때에도,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는 민족적 국가적 순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들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와 국가적 순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기도로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뒤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뒤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죄의 문제를 대면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을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세상의 죄는 결코 우리들을 자유롭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의 인생도 더 이상의 내리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세워지고 회복되는 오르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드린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겸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의 기도 안에 담겨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와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지혜와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힘겨운 시간들을 종결시키시고 회복시켜 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했던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개개인이 다시금 내리막 인생이 아니라 오르막 인생으로 이 국가적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솔로몬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솔로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였던 것처럼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위기들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져서 이 위기가 다 주님의 은혜로 지나고 난 뒤엔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